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예수님이 두 증인을 나의 두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나의 두 증인 그들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두 명의 증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두 증인이라는 낱말을 쓰느냐면 성경 역사 속에서 증인은 반드시 둘 이상이라야 돼요.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어요. 2인 이상의 증언이라야 완전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수치적으로 둘이 아니고 완전한 증인을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두 증인은 예수님이 말해요. 나의 두 증인이다. 그들은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그들은 두 선지자다.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단 교주들도 있었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누구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을 보면 두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의 사명은 바로 예언하는 거였습니다. 예언이라는 낱말의 뜻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언은 첫째, 미래의 일을 오늘 말하는 행위. 둘째, 신탁받은 자가 말씀을 위탁한 자를 대신해서 그 위탁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행위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도 예언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예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언 사명을 받은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3절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이 1260일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3절에 보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두 증인이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고 또 모세처럼 강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두 증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떤 이들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견해일 뿐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지니고 있는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바알과 싸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지닌 두 증인, 애굽의 바로와 싸워 당신의 백성을 구해낸 모세와 같은 이런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이 두 증인이 죽는데 언제 죽느냐면 계시록 11장 7절에 증인이 죽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말 꼭 담아두십시오.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사명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7절에 보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후에 8절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을 때 그때 시체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바로 그곳은 세상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세상이더라. 그런데 팔레스틴의 어떤 지점만을 말하지 않고 지구의 어떤 한 귀퉁이에서만 벌어질 일이 아니고 9절에 백성들과 복수, 또 족속과 또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볼 것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이 다 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구 한 모퉁이에서만 시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증인의 시체를 백성들과 나라들과 족속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가 편재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두 증인은 숫자적으로 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편재해 있을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들의 사명은 예언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자꾸 전할 때 이 말을 들었던 회중들은 괴로웠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이고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막 자꾸 그러더니 아이고 이제 저렇게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아주 막 기뻐하며 서로 막 문자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예물까지 보내서 아이고 저들 죽어서 너무너무 좋다. 아 좋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시체를 보고 그 백성과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 예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은 7절에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인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며칠 반 동안 본다 그랬죠? 사흘 반이요. 사흘 반 후에 11절을 보세요.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죽어서 사흘 반을 전 세계에 두 증인들의 시체가 있었는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두 증인이 일시간 죽었다가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반 후에 다시 부활할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12절에 보니까 부활한 이 두 증인이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령이 아주 큰 음성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이 이제 떨어집니다. 순간 그 말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은 바로 뭐죠? 휴거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휴거된 후에, 세상은 휴거된 후에, 두 증인이 휴거된 후에 세상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7천도 수치적인 7천일까요? 아니면 상징적 메시지가 담긴 표현일까요? 뭐요? 이때 멸망하려고 작정된 총수가 죽었더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세요. 두 증인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 두 증인이 애언 사역을 마칠 때예요. 그게 두 증인의 애언 사역이 마쳤다는 것은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땅끝은 누구냐면요, 14만 4천의 마지막 영혼이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끝이에요. 그때가 오면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그 이후에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표현은 회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 증인이 전했던 그 진리가 사실이었구나. 두 증인들이 외쳤던 그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그분은 구원자고 심판자이셨구나. 그때서 그것을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증인이 전하는 진리가 사실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되리라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누구일까? 오늘 설교 이걸 깨닫고 저는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두 증인이 누구일까?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봅시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두 증인이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두 증인은 그들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그리고 10절에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고 동시에 두 선지자다. 묵시문학의 상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서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 두 증인, 감람나무, 두 촛대, 선지자 이 중에 제일로 쉽게 단서가 될 만한 단서가 뭐냐면 촛대예요. 촛대다. 왜?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바로 뭐라고요? 일곱 교회니라. 할렐루야. 두 증인이 교회구나. 두 증인, 교회구나. 나의 두 증인, 이 말은 나의 신부, 나의 교회, 나의 몸, 이 말이에요. 교회구나. 아멘. 그런데 교회를 촛대라고 하잖아요. 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등잔, 촛대를 쓸 때 불을 켜는 에너지가 감람유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3절에 보세요. 촛대, 다른 말로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촛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4장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 등잔에 불을 피우는 에너지는 감람유였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없으면 두 촛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람유 기름이 있어야 촛대의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두 감람나무가 둘이라는 거예요. 둘. 기름 부음 받음. 그래서 왜 감람나무냐? 감람나무는 빛을 밝히는 기름을 내는 나무예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감람류 같은 기름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아멘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는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다. 아멘. 바로 교회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언이다.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 성경에 좁은 의미의 예언이 있고요, 넓은 의미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 좁은 의미의 예언은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 은사 중에서 그 예언의 은사 부분이 좁은 의미의 예언이고요, 넓은 의미의 예언은요, 복음 전하는 자, 성경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행위가 바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로 예언 사역을 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고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이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언의 역사는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그 예언기도 정확히 잘하신데, 그래서 김 집사도 가고 박 집사도 가고 최 집사도 가고 윤 장로님도 가고 변 장로님도 가고 막 다 가요. 그리고 김 목사님도 가고 조 목사님도 가고 막 가서 기도를 받아요. 근데 성령께서 특별한 때 주시는 은사인데, 이게 보편화가 돼서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 기도한다? 절대 가면 안 돼요. 안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한 예언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객관적 신빙성이 있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따라가면요, 엉켰던 문제도 풀려요. 이 말씀 따라가면 풀려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 따라가면 풀려요. 예언 사명을 지닌 자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예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금젓대입니다. 참 감람나무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전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도 다 끝난 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계시록 1강부터 성경을 펴놓고 막 들으면서 공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성경 계시록이 뚫리면서 성경 전체가 뚫리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진짜 사랑의 편지이면서 완전한 복음 덩어리고요, 예수의 피가 뚝뚝뚝 흐르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계획들이 너무너무 아주 달달하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닫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